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2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 토요일 새벽 예배 함께 올려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치료 위한 기도문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 내 것을 먼저 구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의 삶을 위로하시고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소서. 확진자를 속히 회복해 하시고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소서. 이로 인한 혐오와 차별, 분노가 그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게 하소서. 교회를 비롯한 믿음의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소서. 어려울 때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구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으로 하여금 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일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오시고 또한 영상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미네소타 한인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정말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딱 듣게 되면 흥분되지 않고 너무나 좋은 단어지 않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완벽한 타이밍이 한 번씩은 다 가져보셨죠? 돌아봤을 때 그때 그 타이밍이 너무나도 완벽했다. 예를 들어서 뭐 티켓을 사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부인을 만났을 때든지 여러 가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완벽한 타이밍이 존재했을 거예요. 정말 어저께 한 뉴스를 보고 있는데요. 정말 그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단어가 정말 딱 와닿았던 사건이 있었어요. 요새 한국에 또 태풍으로 인해서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뉴스를 하나 보고 있는데요. 그 뉴스 가운데 이런 뉴스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한 다리를 어떤 차가 지나려고 하는데 벌써 이 다리 밑에는 태풍이 인해서 물이 너무 높아져서 위태위태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운전자가 한 반쯤 왔나요? 차를 끄고. 근데 갑자기 반대편에서 우산을 쓴 한 남자가 손짓을 막 흔들면서 건너오지 말라고 막 손짓을 하는 거예요. 혹시 보신 분도 있나요? 어제 그 뉴스 가운데. 그래서 그 운전자가 이상을 감지하고요. 후진을 싹 하게 됩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요. 한 30초 지났나요? 다리 중간 부분이 폭삭 무너지게 됐다는 거예요. 만약 그 차가요. 그 신호를 무시하고요. 반대편의 사람의 손 흔드는 것을 무시하고
건넜다면 바로 꼼짝없이 다리 밑으로 추락을 해서 인명사고가 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뉴스를 보도하고 취재했던 기자가 이 운전자에게 전화를 어떻게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되게 놀라웠어요. 딱 이런저런 정말 그 사람이 손 흔들어서 뭐 안 건너고요 이렇게 얘기하다가요. 제2의 삶을 얻었으니 이제 잘 살아봐야겠네요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만약 그 사람에게 그 타이밍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사랑하는 가족도 못 만났을 것이고요. 그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이 마감되는 비참한 결과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이 완벽한 타이밍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그냥 럭키하다, 운이 좋다라는 이야기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플랜해 놓으신 완벽한 타이밍을 한 번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이 어떠죠? 내 시간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대,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시간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봅니다. 안 그러신가요? 맞지 않습니까? 오늘 등장하는 요셉도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는 불행한 상황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제가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요셉이 생각했던 타이밍과 하나님이 생각했던 타이밍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비록 다른 타이밍이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한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오늘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은혜를 받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벽한 타이밍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원래 전체를 읽어야 되지만 좀 길어서요, 끝부분, 핵심적인 부분만 읽었는데, 첫 1절에 보게 되면 그 후라는 시간이 얼마나 지나갔음을 설명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얼마나 지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제 설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셉이 첫 스타트했던 나이와 그리고 그 왕 앞에 다시 갔다가 30살이니까 한 이때가 한 20살 중반, 10대 초반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30대 때 나오니까 아마 20대 중반쯤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요셉의 상황을 설명하는데 두 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등장하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을 굽는 관원장이 이 오늘의 사건에 함께 더해지게 되죠. 근데 특별한 변화는 없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성경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상당히 그냥 일반적으로 왕을 섬기던 사람들이 아니라 왕과 되게 인티머시한, 되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포지션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느헤미야 아시죠?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지 않았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근심하고 있어요. 왕이 직접 물어볼 정도로. 아주 왕과 술 맡은 관원장은, 이런 떡 굽는 관원장은 되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왜냐하면 당시에 왕을 살해할 때나 왕을 이렇게 음해할 때 보통 독을 많이 사용했대요. 근데 그 독을 어디서 타나요? 바로 술과 음식. 그렇기 때문에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왕의 사람이 아니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과 청탁을 해서 왕을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그 포지션이기 때문에 되게 신뢰가 가고 믿을 만한 사람들을 할 수 있는 포지션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떠한 죄를 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그 사람들은 아마 최종적인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냥 임시로 어느 정도 감옥에 있다가 바로의 생일날 그것이 진행되는 거 보니까 아마 최후의 판결을 기다리는 재수의 신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두 사람이 어떻게 되죠? 꿈을 꾸게 되죠. 아주 괴이한 꿈을 꾸게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같은 거의 비슷한 포지션에 있던 사람이고 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꿈을 꿨는데 거의 비슷한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게 뭔가 있구나. 이 꿈이 의미하는 바가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이 꿈을 해몽하려고 하지만 해몽을 할 수 없게 되죠. 그러던 찰나에 요셉을 만나게 되고 요셉이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이세요? 했더니 꿈을 꿨는데 해몽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았던 요셉은요, 그들에게 꿈을 해몽하게 되면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자 해몽을 해줬는데 술 맡은 간원장에게 이야기하죠. 살아나가신다면 복직하신다면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라는 얘기를 하면서 진행이 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 사람은 토럴리 완전히 까먹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우리 40장 말씀이지 않습니까? 참 결말이 어떻죠? 우리는 이미 결말을 최후의 결말을 알고 있지만 요셉의 상황에서 지금의 결말은 또 부정적이고 암울하게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정말 20대 초중반에 지내고 있던 요셉이 정말 다 모든 것이 꼬이게 되고 정말 인생이 제대로 펼쳐지지 않는 상황이 놓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결말,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계획 가운데 결과가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될 때 찾아오는 좌절감 어떠시죠?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은 저 역시도 서로 이제 중후반을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요. 제가 했던 것들이 다 무너졌을 때 그것에 오는 상실감들이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더 어린 나이의 요셉은 얼마나 더욱더 힘들었을까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 일하시고 있고요. 분명한 것은 요셉이 원하던 때, 그러니까 요셉이 수마트 관원장에게 부탁했던, 왜냐하면 요셉은 그것을 확실히 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탁을 한 거거든요. 그러나 요셉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원하는 결말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결과를 우리가 함께 과정을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적용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적 교훈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난해한 두 꿈을 꿨다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두 사람이 당신도 이런 꿈을 꿨어? 나는 어제 이런 꿈을 꿨는데 너무 비슷한 건데? 이러면서 서로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누구 꿈이 좋은 것인가? 서로 고민하고 그쵸? 생각하지 않았을까? 근데 서로 해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는요, 애굽 사람들은요, 꿈은요, 신께서 주시는 계시, 즉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도구로 생각했어요. 당시 유대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 꿈을 전문적으로 해석을 하는 해몽가가 있을 정도로 애굽 사람들은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만 그 신이 꿈을 통해서 미래를 보여준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 속에서 정말 비슷한 꿈을 꿨으니 100% 이건 미래에 관련된 이야기다. 근데 어떻게 되죠?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얼굴이 빛이 안 좋아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근심과 불안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요셉이 찾아와 오늘 말씀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해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자, 정말 수많은 다양한 신들이 있는 가운데 요셉은요, 당당하게 유일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불안하고 떨려있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두 간원들은 꿈 해석을 듣고요. 그래서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죠. 그렇죠? 한 명은 죽게 되지만 한 명은 복직하는 거.
즉 여기서 해석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꿈의 주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사고 속에 있는 신이 미래를 준다는 그런 생각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컨트롤하신다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하면 이 행동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셉의 인생 보세요. 꼬일 대로 꼬인 인생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자존감이 이렇게 높아질 수 있을까요? 20살 초중반의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멘탈이 정말 강력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방인이에요. 애굽 사람이 아니라 저 유대 사람으로 완전 이방인으로 정말로 인정받지 못할 사람일 수밖에 없고요. 포로 신분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내려왔을 때 주눅들지 않고 그리고 당당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배경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요셉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이러한 당당한, 이런 담대한 믿음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너무너무 이 시기 가운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에 살면서 이방인의 경험 많이 해보셨죠? 저도 한 10여 년의 이 유학 생활을 하면서 이방인으로서 정말 당했던 수치 같은 것들 많이 있고요. 그래서 관공서로 가거나 어디 갈 때 좀 두려워하고 떨려하고 괜히 자존감이 내려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쵸? 한 번쯤 다 경험 있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너무나 공감되지 않습니까? 영어 때문에 찾아오는 자존감 문제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과 환경에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요셉 보십시오. 당당히 자기가 어떠한 신분에 있든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이와 같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이 두려워하고 떨려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당당하게 그런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유일한 희망이시고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정말 이 땅 가운데 요셉과 같이 선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지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보아야 하고 기도를 해야 하며 찬양을 해야 되는 이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요셉처럼 때로는 믿음의 담대함이 없다면 여러분 기도함으로 통해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어떻게 나아갔죠? 칼과 단창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힘으로 나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예요. 내 생각과 달리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자, 1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득의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이 성경 구절은요, 당신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하고 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사정 당신이 뻔히 아니까 복직이 된다면 나를 기억해서 이 감옥에서 나를 꺼내 달라고. 자, 근데 이 요셉의 기대가 뭐야?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이런 인간적인 노력을 해도 돼? 라는 얘기에 의문점을 둘 수 있지만 되게 합리적이고 당연한 기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고요.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자가 때마침 들어왔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해몽하지 못했을 때, 그쵸?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가가서 그들의 꿈을 해몽을 해주었어요. 그럼 요셉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죠? this is 하나님의 타임이구나. this moment가 하나님의 찬스, 나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야기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또 요셉의 이 말 속에 확실히 있었어요. 예, 원어적으로 현재 완료형을 썼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확신에 찬. 그러니까 뭐 99.9%도 아니라 100% 완벽하게. 당신은 복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41절 말씀 보면 아시다시피 약 그 후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요. 요셉이 생각했던 시간과 하나님이 생각했던 시간이 타이밍이 다른 거예요. 요셉은 지금 타이밍이 완벽한 타이밍이고 지금 나에게 주신 시간이 정말 완전한 시간입니다 라는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타이밍은 약 2년 후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와우, 2년이란 갭 어떻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겠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다 좋은 세팅 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2년이라는 시간을 더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더 보여주기 위함이고요. 오묘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서도 어떠한 일이 있었죠? 2차 전도 여행 가기 전에 바울과 실라가 함께 움직이기 전에 어디를 가려고 했죠? 기억나시죠? 아시아를 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막으세요. 그러더니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가운데 손을 흔들죠. 그래서 바울을 인도합니다. 바울이 이제 딱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선교 여행을 시작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그 점쟁이를, 그죠? 기능 점쟁이 고쳐주다가 어떻게 되죠? 감옥에 가요.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는데 감옥에 갔어요. 하나님의 음성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대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감옥에 가는 비참함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감옥 옥문이 열리고 그 중에 간수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타이밍 그거죠. 그리고 그 타이밍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우리도 고난과 역경 가운데 찬양하는 힘이 얼마나 위대함을 깨닫게 되고 또한 그 찬양을 통해서 다른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타이밍이기 때문에 바울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이끌어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셉도 마찬가지죠. 오묘한 섭리로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아가신다는 것이고요. 제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오묘한 섭리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으로 이끌어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했을 때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타이밍, 그 완벽한 타이밍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정말 하루하루의 삶이 고달픈 삶이 찾아올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정말 큰 기쁨이 있는 것은 언젠간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를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사실, 그것을 기억하셔서 정말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좀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 사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정해놓고 기다리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시간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될 때 우리 모든 자연을 컨트롤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 홍해가 있을 때 홍해를 가르시고요. 목이 마를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질 때 그걸 물을
변화의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예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미네소타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모든 문제의 해결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맞습니다.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당시에 사고 속에서 애굽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꿈은 미래의 계시로서 정말 다른 신들 가치관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정작 자기의 미래를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요셉이 당당하게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면서 당당히 그들에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정말 두려워하고 떨려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소망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완벽한 시간이라 생각했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완벽한 시간대에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서 묵묵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벽한 타이밍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따라서 그 완벽한 타이밍을 기쁨과 감사로 기다릴 수 있는, 비록 그 상황이 절망 속에 있더라도 주님을 더욱더 부여잡고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선포해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간직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승리해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게 되새기고 묵상함을 통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두려워하고 떨려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참된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감사로 영광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그 섭리를 찬양으로 영광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 후에 또 내일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먼저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주셔서 예배를 더더 사모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